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크루스톡에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모진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또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또 고민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을 만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죠. 아주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꼭 이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주제인 거죠. 바로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알코올 이거를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요즘 또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밥을 먹을 때 또 이렇게 페어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곁들여서 마시는 이런 우리 옛날에는 반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로 소개되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나도 언젠가는 하면서 막 트리프로 이렇게 힘을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술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마셔야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술 먹고선 교회에 나오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문화나 이런 사회적인 것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이 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좀 해야 우리가 또 사는데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 많이 있고, 술 마시면, 어떤 분들은 술 마셔도 된다. 다른 분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회식 때, 한 잔 정도 마시고 안 마시는데 이것도 죄가 되는 건지 막 이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가볍게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술은 언제부터 마시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 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이 홍수 사건 후에도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아주 인류 아주 오래된 역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 부분부터도 벌써 술에 대한 기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그 고고학적인 이런 발견들이나 이런 것에서도요 벌써 4,000년 전에 제가 크레타 섬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미노아 문명 그 유적지를 가봤는데요. 4,000년도 더 오래된 거기에 엄청나게 큰 궁전을 그리고 지하로도 몇 층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미로 같다 해서 미노타우루스의 그 미로가 그 미궁이 거기서 이제 신화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유물들 중에 보면은요 그때부터 벌써 이 포도주를 짜는 그 즙틀이나 술을 담그는 그러한 이 옛 그 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술의 문화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왜 유독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와인을 마신다든지 특별히 독일에서도 맥주를 먹는 것에 대해 있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 거부감이 없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쪽 그 지역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경 우리 구약이나 또 이 신약의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요즘 불리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맑은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깊은 살송 옹달샘 그렇죠. 와서 세수도 하고 코도 풀고 거기다 침도 뱉고 물도 마시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많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이 맑은 동네에 똑똑한 그렇죠. 애들이 자라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물이 맑은 그런 그렇죠.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가리아가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깨끗한 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물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뭐 조금 살만하다 하면 패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동 그쪽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흐르는 물 졸졸졸졸 흐르는 물 허머하고 마시면 죽는 거예요. 배탈이 많이 나죠. 배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맑은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요, 포도주나 맥주를 담가서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도주나 맥주는 발효되면서 알코올이 나오면서 이 다른 이런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이 되면서 그 알코올 자체가 영양분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맥주는요, 이 유럽 사회에서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마시는 빵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으로 맥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도 그 하이델베르크에 가면은요, 하이델베르크 성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너진 그런 성이 있는데, 일부가 무너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아름다운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성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성 안에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포도주 통이 있습니다. 정말 집채만한 포도주통, 이게 맞아? 할 정도로 정말 큰 포도주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주의 어떤 힘의 권력의 상징은 포도주통의 크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그걸로 그 영주 자기 밑에 있는 그 영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걸로 월급으로 자기 종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이를 부려 먹었으면 그걸 포도주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안전한 어떤 영양분의 공급과 수분의 공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야 되는, 기타 어떤 다른 술들을 마셔야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그렇죠. 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서는 술이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죠. 뭔가 도가 지나치게 마시고 인사불성, 우리나라는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끝을 봐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뭐 술을 이만큼 많이 마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렇죠. 이런 자랑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량이 얼마냐 막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인사불성으로 마셨다는 것을 어떤 미덕으로 보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게 참 민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술을 먹고 우리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그거는 음주운전이죠. 그렇죠.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살인죄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그럼 서구 사회는 술을 밥 먹듯이, 진짜 밥이었어요. 밥 먹듯이 먹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술이 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밥 먹듯이 술을 먹지만 고대 사회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바커스라는 그 주신이 있잖아요. 술의 신이 있는데 그 술의 신을 기리는 그 주신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축제를 벌였지만 그 축제에서 너무 좋아
해가지고 막 마시고 그러다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구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추태를 부렸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적으로도요, 일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우리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사회에서 어떤 공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술 먹고 이렇게 취한 거, 방탕한 것을, 그거를 부도덕한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찬식 하고 뭐 애찬식 한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취해가지고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나중에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마실 것들이나 먹을 이 성찬에 참여할 어떤 애찬에 참여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남긴 것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는 성도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이런다는 게 그 사회에서는 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죄라든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게 그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술을 먹고 절제하지 못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술을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방탕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술 엄청 맛있어 보이죠? 막 이렇게 저도 TV나 이런 데서, 저도 목사지만 누가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 술, 이 맛은 하면서 막 설명을 하면 막 궁금하고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여튼 뭐 요런 기분들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이미지는 특히나 좀 목사님이 술을 마신다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술을 마시면 범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술 즐겨 마시는 분들, 우리 유명한 분들 많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네. 우리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사님이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일 수 있죠. 이제 이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그 비텐베르크라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2세라는 이제 영주 선제후였거든요. 선거권이 있는 제후였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황제로 독일의 황제로 추대를 받았었는데, 나는 황제 관심 없다 하고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을 정도로 어떤 이런 이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나 그 지혜롭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센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루터의 후견인이 되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 루터로 하여금 비텐베르크에서 계속해서 그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또 그 서원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뒤를 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는요, 이 선제후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만든 계획도시였어요. 굉장히 작고 사회의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신도시 처음 들어가면 뭐 편의점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고, 루터는 또 월급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늦지막해 또 결혼을 해가지고요. 근데 또 젊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사모님들 다 예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이 젊은 카탈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한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후가 자기 집에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비법 맥주 효모를 카탈리나 폰보라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우리 루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런 생계를 유지를 했고요.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리고 루터가 한 그 설교 저쪽에 그 유명한 그 역사책에 있는데 필립 샤프의 그 역사책 중에 7권에 보면 독일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루터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존에 있던 그 이런 세력들과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있고 어그러진 길로 갈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할 때 그가 설교문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 목사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 나가서 적군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럴 수가 목사님들 맥주를 우리 말하자면 지금 하면서 자 하면서 이렇게 커피입니다. 커피. 근데 맥주를 마셨다 하면 지금 오늘날 저희가 인터넷 지금 방송을 켜놓고 맥주 마시면 맥주 브랜드가 뭐가 있죠? 하여튼 이게 더 맛있네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지탄을 받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과 그 문화에서는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술 브랜드 와인이나 맥주나 그리고 또 약처럼 먹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다 수도원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의 어떤 술들 중에는요 수도원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개혁 운동으로 유명했던 아주 경건하게 살기로 유명했던 시토 수도원에서도 거기 독자의 그 브랜드 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팔아서 수도원 운영에 또 이렇게 또 재정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유럽이나 어떤 이 서구 문명에서 이 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일, 진저 에일이나 이런 맥주 비슷한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또 영국 교회에서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펍이라는 것도요 원래는 성도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식사하고 또 맥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변해서 이제 축구장 가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예배는 마시고. 이제 떠나가고 술을 마시는 것만 이렇게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자료에 보면 세계적으로 금주운동, 교회 가운데에서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교회 내에 술 취해 있는 것이 이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술에 너무 인입하게서 말하자면 오늘날 중독이 되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시대 상황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초기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 그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청교도 신앙 자체에서 그 술을 금했다기보다는 금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당시 시대적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그 대공황 이런 것도 닥치면서 그 술 취하고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청교도 신앙 안에서 세워진 미국에서 특별히 금주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대부흥 운동들을 통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금주할 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부한말, 조선, 나라가 망하고 있고 그냥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시대적 상황과 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집마다 술을 빚어 만들고 술을 먹으면 거의 술도가니에 빠질 정도로 먹던 시대 상황 가운데 그 술로 인한 그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들을 선교사님 너무 많이 보고 계셨던 거죠. 술 때문에 어떤 사회가 기본적인 어떤 이런 뭐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내들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애도 키우지, 밥도 하지, 논에 나가서 그렇죠. 뭐 잠깐 돌아와가지고 술 취한 남편 위해서 밥 차려놓고 나가지, 뭐 이러지. 오늘날 같았으면 지금 그러고 살 자매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말까 좋지 않게 보는 규모가 없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어떤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먹어도 독도 하나님이 만드신 먹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술을 통해서 어떤 그 술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나 18장 이런 부분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을 끝장을 보겠다. 이 욕구를 다 채우겠다. 여러분 성욕을 만족시키겠다 해서 온갖 몸에 좋은 것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성욕이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저는 뭐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족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성병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던 여러분 먹는 것이 전부인 양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진정한 낙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적절하게 누리고 만족해야 돼. 적절한 부분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절대 안 돼.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돈가스를 먹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은 누리는 게 적절하게 누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지만 너무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술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술을 적당하게 마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먹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요. 저희 시골에 있었던 교회가 이 성찬용 이 포도주를 직접 담그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게 그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였거든요. 네네. 마셨는데 애주가들에게는 하품 술이겠지만 거기 막 설탕을 이렇게 치셔가지고 그쵸. 엄청 달달하고 그쵸. 많이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술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인 것은 성찬식을 한 3개월이나 이때 한 번씩 하셨고 그랬었고 막 그래가지고 성찬식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희 막 이렇게 보다가 요만큼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식사 논쟁에 대해서 고기를 우상 제물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 제사상에 있는 밥을 먹어? 이거 제사상에다 제사 지난 밥 먹는 거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죄가 되진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난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이렇게 연약한 생각을 그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뭐 다 별거 없구만, 교회 다녀도 술 먹으면 다 우리 나랑 똑같구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이 마시는 술을 참고 안 마신다고? 너무 멋진데?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게 그러서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시나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막 이런데, 저도 이 부장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맥주를 하면서 마셨습니다 하면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